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의지를 만져주시고 내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께만 맞춥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내 속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너 내 속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무의식을 만져주셔요. 내 무의식에 굳어있는 거, 내 무의식에 묶여있는 거, 내 무의식에 어두워져 있는 걸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께로 나의 굳어진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내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공상망상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병든 생각, 내 병든 감정, 내 병든 의지를 만져주시옵소서. 조상, 우상, 잡신비, 악의 내림, 뼛속, 살속, 빗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예수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예수비 눈코기, 입에 예수비 목, 어깨, 등자, 허리, 골반, 다리 예수비 오장, 육부 예수비 눈코기, 예수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악한 영들 분리돼서 배로 올라 조상상 이 잡심이신 가게 내림 이 상처 쓴뿌리 배로 올라 나를 괴롭게 한 것들 배로 올라.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 목으로 올라오고 목은 확장되고 입으로 내 있는 더 안에 있는 더 미움 직업 분노 핍박 비난 다 올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예수 다 드러나 미움 직업 다 드러나 이 중독 다 드러나 공상망상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나 예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배로 이 악한 영들 배로 올라. 조상사 이 잡심이식 가게 되는 난 지금까지 망하게 만들었던 것들 배에서 가슴으로 목으로 올라오고 목을 확장되고 입으로 내 안에 못된 것들 내보내 소리지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 악한 영들 정신이 올라 조상 사이 잡심이식 가게 내리면 상처 쓴뿌리 이 미움 고통 치고 다 올라 중독 다 올라 정신으로 이 공상망상 육신의 싹 정신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정신으로 이마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소리야 입으로 소리야 내보내서 이 나쁜 생각들 이 공상망상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들 정수로 올라
정수리로 올라와. 정수리로 올라. 정수리로. 이 육신의 생각들 정수리로. 이마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죽여버려. 나를 지금까지 망하게 만든 것들 죽여버려. 소리지면 나와. 소리지면 예수 그리스도. 나 너를 미워해. 내보내서 미워하면서 이 악한 것들 예수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들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방팔방 예수 그리스도. 이 졸음 이 잡생각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졸음 예수 그리스도. 이 잡생각 육신의 생각 예 사방팔방 예수 그리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가르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강의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강의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 모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좀 있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이 들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교회학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밭? 좋은 밭.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좋은 밭이 아니에요.
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좋은 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밭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녀요.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뭘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이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제 이 속사람 치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 사역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오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내놓지만, 유튜브도 또 한계가 있어요. 직접 와서 받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녀요, 막연하게.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는 예수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부터 끝,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게 좋은 땅이에요, 바로. 이 좋은 땅만 예수 그리스도 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3대, 4대째 또 어른이 돼서 다니지만 자기가 정말 무슨 밭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고 다 속아 살아요. 이렇게 속아 산다고요. 내가 좋은 밭이려니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근데 막상 말씀을 딱 들이대면 절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고. 근데 왜 그런 착각 속에 다니는지 마귀가 우리의 귀를 다 속이고 우리의 눈을 다 속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도록. 근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모르도록. 그쵸? 근데 그 넘어와서 우리 13장 뒤편에 가서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빼앗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걸 빼앗아 가요. 뭘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꼭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려요. 근데 믿음은 또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으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죠. 마음에 뿌려둔데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이런 걸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요. 또 예배 때 내가 누군 걸 아는 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괜히 흐지부지 보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왔으면 내가 믿음이 돼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자기 귀에 좋은 말씀이 들려지면 흥흥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말씀이 자기 딴에 나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다 진리예요.
자기 딴에 말씀이 좋고 안 좋고 하지,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예요. 자기 귀에 좀 자기 마음 흐뭇한 말씀을 들으면 막 좋아하다가 자기한테 좀 안 맞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져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이 다 말씀 들을 때 시험 받죠? 언제 시험 받아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셨잖아요. 어떨 때 시험 받아요? 보면 말씀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기한테 귀에 좀 흐뭇하면 말씀이 좋고 내 귀에 흐뭇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뭘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그 말씀들이 내 귀에 좋은 말씀이 많이 들려져요. 귀에 흐뭇한 거. 근데 분명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귀에 흐뭇한 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귀에 흐뭇한 게 들리겠어요? 책망이 많이 들리겠죠. 맞죠? 교훈이 들리겠죠. 바르게 살아 많이 들리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시험 받는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다면 시험 받는 거야. 너라고 안 그런데 자기 딴에 그러는 거야. 이름을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딴에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거에서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 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내면에서. 어디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안에. 그걸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찝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안에서 요동을 치고. 맞죠? 뭘 들으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밭인지 명확하게 오늘 아셔야 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일 수 있어요. 세 개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좋은 밭은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됐다면 벌써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예. 맞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거죠. 그럼 가시떨기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잘 읽으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가 아주 많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래라.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우리 기본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럼 말씀이 결실이 되나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죠. 말씀 뿌려진 것을.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가 좋은 밭이에요? 보면은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다른 거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로 거듭나. 그 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근데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이거 비참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끄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고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몇 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좋은 땅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었나요? 좋은 땅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예요. 내 반석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초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더 심하지요? 그쵸?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의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게 좋은 땅이에요. 반석에 있는 것이. 그게 좋은 땅이에요.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 넘어져요. 그래 비바람은 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비바람은 불어요. 어느 반석에 서 있어도 비바람이 불고 모래 위에 있어도 바람이 불어요. 그러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져요. 모래 위에 있는 것은 해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저 멀리 떨어져 가고.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은 흔들리긴 하지만 그대로 또 서 있어요, 나중에는. 그쵸? 그러나 흔들리긴 해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나 그대로 서 있죠. 그쵸?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밭, 좋은 땅, 반석 다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땅은 보여요, 안 보여요? 땅 밑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겉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반석이에요. 땅 속은 보여요? 우리 겉은 보이지만 속은 안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게 반석인데.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가?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이나 그 의지나 행동하는 것이 은밀한데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골방은 또 은밀한 거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은밀한. 그럼 아무도 모르는 게 은밀한 거예요. 지금 저 속에 무슨 생각이 오는지 보이세요? 그게 은밀한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도 은밀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은밀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은요. 같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세요? 이게 은밀한 거예요. 그게 은밀한 거야.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도 나쁜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은밀한 중에. 그거로 갚아주신대요. 꼭 내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그것만이 은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있어도 내 생각은 은밀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은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대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봐요. 친절하게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얌전하고 왜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너무 유치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그거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단해 오셨죠? 어떤 사람은 왜 그래? 이런 사람 좀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누굴 더 좋아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근데 좋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죠? 시간 지나가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죠.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오히려 솔직하죠,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더 오래 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맞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겉이든 속이든 그러든 말든지. 어차피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날마다 와서 예수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한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다니는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속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속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맞죠?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 속사람에. 그래서 여기는 그 속사람에 잘못되어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겉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아. 말 싸납게다가 왜 그래서 이러면 좋아진 줄 알아. 막 누구한테 자린고비처럼 뭘 안 주다가 막 뭘 나눠주면 좋아진 줄 알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칭찬을 듣거든. 뭘 막 나눠주고 막 주고 그래. 사람들 막 다 좋아해. 이거 나도 따라할 수 있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보기 좋거든. 사람들 많이 따르고 칭찬받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맨 처음엔 좋아하지. 그럼 나중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좋아하나? 아니죠. 이렇게. 이거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이 중요한 건 알게 되는 거고 잠시 사귈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는 잘 몰라요. 겉만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해. 그 사람은. 자주 안 보니까.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은 좋게 느껴져요? 아니죠. 날마다 보니까 그 속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죠. 그래서 부부는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고 맨날 부딪히기 때문에. 숨겨요 못 숨겨요? 못 숨기죠. 다 나와요. 다 나와. 우리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던 게 다 나와요. 내가 알던 모르던. 무의식적인 있는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잘 알게 되는 거야. 부부는. 또 가족들, 자녀들도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들통나게 뭐 예수가 있든 없든 다 알게 되어져요. 그 사람 행동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거든요. 우리가 6개월만 지나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거든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디 다니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싸워요. 먹고 자고 같이 하면은 6개월만 막 머리 끄댕이고 막 싸워요. 어디 다니는데 다 거기 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6개월 정도 훈련 받으러 다 내놓고 훈련 받으러 올 정도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자기 직장을 다 내려놓고 훈련 받으러 오는 거 6개월 동안 해외에로 또 그것도 3개월 강의하고 3개월 아우리치 하거든요. 전도회. 또 외국에 가서 그것도. 그러면 보통 사람이 오겠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그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오겠어? 엄청나요? 얼마나 싸우는데.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오는데. 맨 처음엔 아주 좋게 하죠. 친절하게, 상냥하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막 빌려줘야 되고, 싫어도 뭐 달래면 줘야 되고,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래요. 훔쳐가기도 하고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네. 좋은 땅이죠? 6개월만 지나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결혼해서 30년, 20년 살아보세요. 모르겠는가? 다 잘 알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부인 참 좋으시겠어요. 말해요? 가만히 있지. 그렇죠? 다 하니까. 우리 자식도 칭찬할 때 너무 애들이 착하고 좋아해. 너무 이뻐요. 그러면 속으로 으악! 역겹지. 내 자식이지만. 안 그래요? 거기다도 막 뭐라 할 수는 없고 역겹지. 으악! 역겹지 아주. 내 자녀지만. 왜?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듯이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속여?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을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티도 흠도 없이. 예. 주님 나라 가려면. 그렇죠? 티도 흠도 없이. 그래서 뭐 신부단장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 안 써도 거룩하게 하면 돼. 거룩하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속사람 치유는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잘 알 것 같잖아요.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또.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내가 가르칠 게 많아서. 잘 아는 것 같잖아요. 막상 이렇게 상담하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또 가르칠 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해먹지. 어쨌든 내 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속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먹기 때문에 추해져요. 늙어지고. 아무리 꾸며도 나이가 먹으면 늙은 건 늙은 거예요. 아무리 젊은 척하려 해도 나이 못 속여요. 그쵸? 나이는 못 속여요. 그 다 티가 나요. 말하는 데서 티가 나고 행동하는 데서 티가 나요. 아무리 젊게 해도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속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거룩한. 근데 더러운 상태에서 능력을 받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얼마 정도는 그 능력이 깨끗해. 그러나 나중에 이 속사람이 더러우니까 그게 다 올라와서 이 은사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은사도 하나이시니까. 좋은 거죠. 좋은 데 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도구로. 근데 이 사람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은사도 흐려지고 은사도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라 이 얘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은사가 임하면 그때 얼마나 잘 쓰임 받겠어요. 그쵸?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준비돼서 받으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잘 쓰임 받다 갈 수 있는 거죠. 은사는 좋은 거예요. 도구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죠. 맨날 삽으로 파는 게 낫겠어요? 불도저로 파는 게 낫겠어요? 그러죠. 훨씬 낫지. 그러니까는 받아야 되지만 내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람?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뭐예요? 땅이야, 땅. 마음이 뭐예요? 땅. 우리의 마음을 땅이라 그래, 땅.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땅.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뭐예요? 땅이에요. 이게 지금 땅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땅이요. 그럼 여기 씨가 떨어가지고 이제 뭐가 이제 나요? 뿌리가 생기고 이제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막 이렇게 막 돋죠? 퍼져 안 퍼져요? 이렇게 퍼져 나가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또 올라오죠? 그럼 막 이제 막 우거져요? 안 우거져요? 그렇게 가지가 나죠? 거기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맞나 안 맞나요? 열매가 맺혀지죠? 그럼 이 열매 맺혀지면은 밑에 뭐가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죠, 땅. 좋은 땅에다 뿌려져야지 잘 열매가 맺혀지죠. 우리 저기 뒤에도 교회가 땅이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땅 되게 안 좋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뭘 심어도 잘 돼, 안 돼요? 다 안 돼요. 땅이 안 좋아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심어도 이상하게 나더라고, 보면. 그쵸? 씨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으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안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냐면 어린 시절에 이 상처와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뭘 받아서? 상처와 학대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심어도 열매가 이상한 열매만 맺혀지는 거예요. 중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무슨 열매? 중독. 일 중독. 뭐 사람 중독. 중독이 말도 못해요.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컴퓨터 중독. 음란 중독. 성 중독이라 그러죠. 음란이라 아니라 성 중독이라 그러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TV 중독. 뭔 중독? TV 중독. 그다음에 요즘은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요즘 또 마약 중독이 많이 나오죠? 예.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 중독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 마약하지 마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뇌가 병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 학대의 토양으로 인해서 이미 뇌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중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려면 마약하지 마, 뭐 하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고쳐줘야지 이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되어져요. 뭘 고쳐야 되냐면 내 마음을 고쳐야지 이 중독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마음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학대가 뭐였냐면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신체적인. 그다음에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정서적인 학대가 있어요. 학대가. 그다음에 성적 학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학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에요. 어릴 때 신체적인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영적으로 학대를 받아요. 이런 마음의 토양에서 뭐가 심어지니 내가 좋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좋았던가 어릴 때부터. 고통 그 자체죠. 엄마 뱃속에서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원해. 그쵸? 옛날 분들 아들을 원하잖아. 근데 나는 딸이야.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뭐야? 성이 딸이야.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는데 나는 딸로 태어났단 말이야. 뱃속에서. 그럼 얘가 이미 뱃속에서 거절감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버림받음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냥 버림받음을 느끼는 뱃속에서.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좋겠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미 뱃속에서 이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서 잘해줬다 해도 이미 뱃속에서 이미 상처를 다 받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해도 이 사람의 인식은 안 바뀌어요. 나는 버림받았어가 그냥 인이 배겨져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뇌 속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유는 모르는데 잘 자랐는데 중독으로 빠져요. 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병든 상태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늘 외로운 거예요. 늘 나는 고아 같은 거예요. 늘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식구들이 잘해주고 그래도. 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음으로.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 있어도 뭐 교수를 해도 뭘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엔 행복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의 토양에서 자라게 되면 이런 중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요. 맞죠? 믿음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노력은 또 엄청 열심히 해요. 노력은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단가요? 안 돼요. 이미 마음이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만 깔짝깔짝 되는 거야. 위에서만. 위에서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그때뿐이죠. 조금 지나가면 도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밑에는 변한 적이 없거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밑에가 위가 의식의 세계고요. 근데 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좋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의 세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밑에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좋게 돼요? 좋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실패를 하죠. 맞나 안 맞나요? 관계를 자꾸 더 좋게 하려면 할수록 더 삐끗삐끗거리죠?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상하게 끊어지죠? 깨지고 안 되죠. 왜? 이미 이 마음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애를 써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위에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여기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게 만져지지 않고 이게 건드려지지 않는 한 좋아지던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를 다녀도 안 되니까 결론은 마지막으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무리 돌아다니고 뭘 받고 은사를 집회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야. 왜? 이 겉이 중요한 게 이미 여기서 병들었는데 여기 아무리 고쳐봤자 소용이 없죠. 그럼 어디 이 토양 내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거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소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처의 한들을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한이 사실 가득 차 있는 거. 어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들을 원해. 그건 나는 딸이야. 이게 벌써 이게 엄청나게 부딪힘이죠.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말을 못하고 뱃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겉은 어른처럼 돼 있지만 속은 애기예요, 애기. 눌려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예요. 이게 이제 애기야, 나. 근데 이런 거로 날 눌러놓는 거야. 얘가 어떻게 자라? 자라요? 이게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겉 사람은 살겠지. 육체나 나이는 먹어가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혼에 이런 사람들은 자라겠어, 못 자라겠어? 그러니까 어른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꼭 애기 같은 거예요.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겉만 자란 거지, 겉. 저도 그냥 나이는 60이란 말이에요. 겉만 자란 거지, 속은 몇 살인지 모르는 거죠. 4살에 눌려있는지, 1살에 눌렸는지, 엄마 뱃속에서 눌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도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그럼 얼마나 좋겠어. 느껴지면 빨리빨리 치료가 되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간혹가다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왜? 진실하게 산 사람들.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산 사람들은 빨리 느껴져요. 얇으니까.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게 산 사람들은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이게 무의식이에요. 요게가 의식의 세계고. 이 무의식이 이렇게 생긴데 이게 느껴지겠어요? 의식의 세계로만 살다가 이 무의식이 이렇게 금방 느껴지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깨트려져 나가면서 이제 점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위에서보다는 여기서 할 때가 더 내가 본색이 더 느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쵸? 여기서 나 치료할 때랑 이만큼 내려와서 치료할 때가 감정이 같아요? 완전 180도로 다르죠? 여기서는 내가 잘 안 느껴졌어. 내 어린아이가. 위에서는 잘 안 느껴져요. 점점 치료에 내려오니까 이만큼 왔네. 아주 가깝게 느껴져. 그러니까 너 막 더 괴롭고 더 막 두렵고 더 막 불안해지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사람만 봐도 괜히 막 이러고 막 무섭고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더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더 막 괴로워져요. 그쵸? 더 화도 막 더 많이 나고 더 못 참겠고 더 못 견디겠고 내려갈수록. 그쵸? 누가 느껴지니까? 내 어린아이가 점점 느껴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의식에서 치료받을 때보다 점점 이제 깨트려져 나오잖아. 깨트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무의식의 세계를. 그러면 이만큼은 엄청 많이 온 거잖아요.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진짜 피부로 느끼니까 굉장히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다 모르고 살았구나. 무의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쵸? 내가 이렇게 불행했었구나. 난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엄청 학대를 받았네. 아니, 버림받은 것보다 더 큰 학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날 버린 건데? 안 보인다고 날 버린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뭔 말해도 얘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다 느껴요. 아들인지 딸인지. 나는 딸인 걸 알거든? 근데 밖에서는 꼭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는 거야. 얘가 안 듣겠어? 그럼 얘가 가서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고 버림받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높은 위치에 가도 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늘 시기 질투가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시기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한데 자기는 아니야. 이미 어릴 때
자기 존재 자체를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 시기질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속사람 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런 줄 아셨어요? 내 속사람이?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볼 때 일이 풀려 안 풀려요? 원인도 모르지. 아니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몰랐잖아요 원인을. 근데 와서 지금 와서 보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도 잘 믿어지고 들어와요? 안 들어온 게 당연하지. 들어온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들어온 척 거짓말을 하는 거지. 척.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친절한 척. 허풍 떠는 거죠, 허풍. 더 허풍을 떨어만 더 잘하려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죠. 더 비어있고. 아멘. 차라리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주셨을 텐데, 연약한 거 그대로 살았으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근데 그런 걸 다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괜찮은 척. 포장 얼마나 잘했어. 포장이 아주 A급으로 잘했어. 근데 그 포장지 여기는 짝짝 찢어 발기잖아, 그쵸? 포장지를 찢어 발겨요. 그래서 본색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색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무 추한 거야.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원해. 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잘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지. 내 모습 그대로 할 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다니까. 너한테 힘을 준다니까. 난 하나님이야. 난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너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가 병들었니? 그럼 내가 고쳐줄게. 네 병을 그대로 말해. 왜 숨겨? 나는 치유 하나님이신데. 이게 숨길 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의 우리의 겉사람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이분은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지금 지금 보이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은 나이가 꽤 드셨죠.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 속 안에 있는 아이는 되게 어리죠. 한 5살이나 많아 6살이겠죠.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아이는 이 6살의 나이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서 나이가 들어가는,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이 속사람의 아이는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겠죠? 왜? 속사람이 받쳐주지 않고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자꾸 겉사람을 좋게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겉사람을 더 능력 있게 만들려고 그래. 잘 안 되니까. 그쵸? 더 뭘 배우면 되나? 뭘 하면 되나? 막 이렇게 자꾸 겉사람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해. 그게 이제 포장하는 거죠, 포장. 잘 안 따라주니까. 그런다고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죠? 왜? 이 속사람의 아이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방법이 어떤 거예요? 겉사람을 자꾸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부서뜨리고 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의 아이를. 그럼 내 속사람의 아이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님이 정확하게 만져주시겠죠? 근데 내 속사람의 아이가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만져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명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이 안 만져주세요. 자기 딴에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속사람이 이렇게 어린데 내가 뭘 했겠냐 싶죠. 괜히 힘들게만 했지. 고통만스럽고 나이만 먹어가고 세월은 더 나이 가서 지금 다 늙어버리고
속사람의 아이는 그렇게 어린데 이제 와서 내 속사람의 아이를 치료를 하고 이 속사람의 아이가 성장이 되겠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닫게 되시죠? 처음에는 이런 말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딱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라요. 이 깨닫는 분들은, 그쵸? 그러나 못 깨닫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가요. 근데 오자마자 이게 나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빠르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무슨 내가 어린아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분들은 대 안 돼요. 보면 내가 2살이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살이야. 그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늦어요, 빨라요? 늦죠. 근데 이게 빨리 되신 분들은, 그죠? 인식이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 깨달아야 돼. 아멘.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무의식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잘 않아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 나병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병중에요.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들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이신 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워요. 굉장히 오히려. 근데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은 안 뜨거워요. 이렇게. 진짜 나병에 걸리신 분들은 얼마나 그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은혜가 있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더 막 매달려요. 이들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흰센병에 걸리신 분들은. 근데 영적으로 이게 나병 환자가 걸리신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 갈급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각 없는 것보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난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그 감각이 살아나야지 이제 크겠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대의 토양으로 내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보려고 해, 사람들이. 이 어린 시절을 보기 싫어해요. 왜? 행복하니까 그러겠죠? 그러지. 불행하니까 생각 안 하고 싶지. 행복하면 더 기억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에도 나오듯이. 세워보래, 이렇게 세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으면 막 세워서 행복하겠죠. 근데 어린 시절 아무리 씻고 봐도 행복한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기억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억하려고 그래. 다 기억의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잠가버려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너의 진짜 모습을 나는 원해. 난 거기에 은혜를 줄 거야. 거기에. 이 겉모습 말고 난 이걸 원해. 그래서 내가 고쳐. 그래서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한다니까. 네가 애를 쓰려고 했지만 돼, 안 돼? 안 돼. 자꾸 실패와 좌절만 더 강할 뿐이야.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 근데 다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주님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그 누가 다 알아서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신대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표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누가 하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거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끌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끌고 와요? 저는 못해요. 그런 재주 없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계속 오든 주님이 알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쓸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안 써요. 그냥 진실하게 강의 내보내고 이제 아는 분들은 오는 거예요. 막 오세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다 그러죠? 전화 안 해요. 그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오거든요. 약속 한 날도 안 와요. 그래도 전화 안 해요. 왜 안 오시냐고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안 오면 그냥 올라와요, 제가. 약속을 해도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전화도 없이. 그래도 전화 안 해요, 저희가. 그냥 올라와요. 왜 안 오시냐고. 왜 늦느냐고. 이렇게 안 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왜?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보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 오면. 그럼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난 사람인데. 저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경계가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질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대의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마귀가 이걸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는 순간부터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맞죠? 여기 모르셨죠? 전혀 모르죠. 마귀가 나를 보게 했어요? 나를 전혀 못 보셨죠? 항상 상대방만 못됐다 그랬죠? 어때요? 근데 형식적으로 내가 못됐지 이렇게 하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게. 뭘로? 형식적으로는. 근데 깊은 속에 들어가니까 뭐만 나와요? 너 때문에만 나오죠.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쳐져 안 고쳐져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제 노력이 아닌 내 깊은 곳에서 잘못한 게 깨닫기 시작해. 그래서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거듭남의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그거만 제거하면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밑바닥까지 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만 걷어내면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거듭나신 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신 분들은 이것만 제거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뚫려져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가서 자기 바닥을 가야 돼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바닥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바닥을 알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자기 바닥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본색을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가서 자기 바닥을 봐서 거기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도 필요하고 거듭났는데 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학대와 상처로.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걷어내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죠? 그러나 두 분 다 치료가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그분이 더 빠르다 말은 못해요.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영적인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으로 판단으로 이 사람은 빠르고 저 사람 늦겠다. 누구 생각? 사람 생각.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도 아침부터 어떤 사람이 있고 저녁 때 와서 일꾼들 있죠? 그러나 싹스를 같이 받아요? 다르게 받아요? 같이 받죠. 나는 늦게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어요? 더 깨를 부리겠어요? 그렇죠. 늦게 오신 분들은 미안하잖아요. 저 사람 9시부터 와서 했는데 나는 이제 4시, 5시, 3시에 와가지고 하려니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배로 막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불평만 하는 거야. 저거 인정하는데 같이 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불평만 하는 거죠. 지가 먼저 왔다고. 근데 나중에 삭슬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나가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알면 나를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요. 주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버러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괜찮고. 맞죠? 그래서 더 똑똑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고쳐서 좋아지려고 그래. 안 돼요. 완전 무너져야 돼.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완전 무너져야 돼. 무너져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런 이미 거듭난 사람은 무너졌다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장애물만 거두면 돼요. 여긴 두 부류 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거듭난 사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대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 딴에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낙심 절망이에요. 분노가 꼬라지고 막 미움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게 낙심 절망이에요. 이 낙심 절망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꼬라지 내는 건 내가 죄라도 짓는 걸 알아요. 아, 내가 죄 짓고 있다. 내가 누굴 미워한다. 알아.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근데 낙심 절망에 빠지는 건 죄인지 알아? 괜찮은 줄 알죠, 사람들이. 근데 낙심 절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더 안 돼요, 낙심 절망 가면. 오히려 꼬라지는 에너지라도 있으니까 막 나가. 꼬라지라도 막 나가. 응? 근데 낙심 절망은 점점 더 막 섞어져. 이거 어느 게 더 나쁜 거야, 보면. 꼬라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못됐다. 자기도 알아. 나 죄 짓고 있다. 명확하게 알아. 내가 죄 짓고 있다를. 다 알지? 근데 낙심 절망은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네. 이렇게 해요? 낙심 절망이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빠지는 게 뭐야? 주특기지 뭐. 꼬라지하면 낙심 절망이지. 근데 꼬라지보다 낙심 절망이 훨씬 더 무서워요. 표시도 안 나고 우리를 죽여버려요. 맞죠? 예. 그리고 그냥 어둠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낙심 절망은요. 그래도 오히려 꼬라지 나면 나 꼬라지 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빨리 토설해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쵸? 꼬라지 나면. 근데 낙심 절망을 하면 그렇게 더 절망으로 빠지지. 그렇죠. 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지, 낙심 절망이 더 무서운 거죠. 오히려 꼬라지 내면 자기가 다 알아. 나 죄 짓고 있다. 내가 누구 미워하고 있는데 다 알아. 근데 낙심 절망은 그게 아니야. 그냥 늪으로 빠져버려. 그래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해.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거짓을 우리를 속이는지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뭐가 좋겠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마귀의 그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 특징이 뭐예요? 거짓.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힘이 나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주 이 말씀 들으면 아주 그쵸?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기분 나빠. 그럼 이거 성경 아니고 앞에만 성경인가요? 우리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천국 얘기하면 좋아요. 지옥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지옥도 진리예요. 천국도 진리고. 둘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알아야 되고. 다 진리예요, 다. 마귀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예요. 다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굉장히 거부 많이 해요. 듣기 싫어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나 들어야 될 얘기인 줄 알아. 참나. 이게 말씀인데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믿음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듣나?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믿음이 되어져요? 너무 착각 속에 다니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얼마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주 딱 교회 다니면 딱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는데, 입양된 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고아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요. 내 주제가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닌데, 마귀한테 먼저 속해 있는데,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다른 영이 있나요? 그런 게 이제 미혹인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내가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악령에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이 있나요? 근데 다 중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토해 내버리신대 하나님이. 근데 자기는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없어요. 미지근해가지고 또 잘하다가 낙심절망으로 가. 웃기죠? 그건 맞아 안 맞아요?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오늘도 사역하다가 얘기했는데 너무 웃겨. 사람들이 자기 딴에 아주 믿음이 좋아. 자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막 주님 때문에 막 미쳐버리고 막 주님 때문에 막 이런 적이 있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근데 생명을 바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죠? 그렇죠?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 내버린대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든지. 자기 딴에 열심히 했던 거지. 뜨거워요? 미지근했다가 차가워지고, 맨날 미지근했다가 차가워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 자기가 뜨거운 줄 알아. 이쪽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좀 미지근했다가 다시 또 어떻게 져요? 좀 하는 척 했다가 낙심절망으로. 좀 하는 척 했다가 낙심절망으로. 좀 미지근했다가 미지근한 게 뜨거운 거야. 본인 딴에는. 중간인데 토해내는데. 어? 잘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했다가 낙심절망을 갔다가 미지근했다가 낙심. 주님이 아주 역사를 많이 해요. 여긴 누가 역사를 해요? 아니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그럼 내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위에 43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우리 그 밭에서도 나오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은 적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요. 이게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럼 나는 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그럼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원인이 나와요. 43절에. 이 영적인 거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이 획가닥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질 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획가닥 바뀌어져요, 제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순간 탁 깨달으면서 완전히 제 사고가 완전히 뒤바꿔진 거예요. 말씀 한 구절로. 뭐 노력을 한 게, 그동안 기도도 무지 많이 했죠.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도를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그냥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만난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확 뒤집어지는 거야. 말씀 한 구절로. 그 안 바뀌어. 그거는 거듭나는 거, 말씀에 씨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요? 절대 아니야. 내 노력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안 바뀌어져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이 아닌, 내 애씀이 아닌. 근데 거기에 무슨 자기 자랑이 나오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사실 없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맞죠? 조금만 내가 뜨거운 것도 아니야. 조금 미지근하게 하면 아주 자기 딴에 열심히 한 거거든. 그랬다가 또 얼마 안 가서 낙심절망으로 또 가버려. 차디차게 돼. 이게 낙심절망이야. 맞죠? 뜨거운 적은 없어. 뜨거웠다면 이렇게 안 돼. 바로 또 가게 돼. 주님 때문에. 어? 주님을 알고 있는데. 근데 날 봐요. 이렇게 가는가? 여기서 일로 가지. 여기서 일로 보면 여기서 다 일로 가죠. 미지근한 데서. 맞죠? 조금 힘들지만 그러다 다시 또 돌아. 반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뭐 흔들려요? 완전 뿌리 뽑이지. 헷가닥 뒤집어 뿌리가 위로 올라가지. 하늘 위로 솟아있지. 뿌리가 뽑혀져가지고 그렇죠? 낙심절망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죠. 늘 미지근하지 않으면 낙심절망이에요.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자기 딴에 막 열리니까 뜨겁지만 한번 해보세요. 막 예수 믿어서 가르치면서 막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불 받아서 불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사실. 어쩌면 자기 노력이 많아요. 그래서 귀신이 더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분별을 많이 잘해야 돼요.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분별을 어떻게 해요? 나는 분별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이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근데 자기 딴에 막 감정에 의해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보면 퍽 여기로 와 있어. 낙심절망을 얼마 안 가가지고 며칠도 안 가. 하루도 못 지나서 막 갔다가 낙심절망을 다 까버려. 그럼 이게 여긴 것 같아. 여기 아니라 자기 딴에 뜨거운 건데 미지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면은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흐지부지 아니에요. 분명하지요. 안 그래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분명해요. 흐지부지하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이 안 되면 낙심절망으로 가죠. 그럼 나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예요 그러면? 차가운 거죠. 이게 나의 본질이죠. 그쵸? 그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분발을 해서 주님께로 이제 막 속력을 내기 시작해요. 내 주소를 명확하게 알면. 근데 여기서는 절대 자기 주소를 몰라요. 여기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미지근한 거에서는 열정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뜨겁게 이제 차근차라는 거예요. 명확해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만나요. 이 미진한 거 있으면. 자기 주소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토해낸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안 온 분들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내가 차가운 상태인데 지 딴에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야. 좀 행실 좀 좋게 해가지고. 응? 맞죠? 원래는 차가운 사람인데 좀 더 잘 섬기고 헌금도 좀 더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미지근해진 거야.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면 그냥 낙심절망으로 가버려. 원래는 차가운데 그러면 별로 좀 그렇잖아? 여기까지 너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미지근한 데로. 이건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미지근, 그쵸? 근데 이거는 금방 낙심절망으로 가죠? 얼마 며칠도 못 가서. 네. 누구 거를 하는 자기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자기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분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알아야지? 나.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싫어해요. 마귀에 속했다는 말을. 교회 나오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준 적도 없는데 누구 딴에?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어져. 오히려 나를 명확하게 하려 믿음이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옳다 옳다 아니다는 분명히 예스든 노든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주님이 진리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명확해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진리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 무의식의 세계를 전혀 볼지 못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내요, 나를. 그게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세계, 내 밑에 어린 모르니까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적으로 또 공부하면서 뭘 배우면서 뭘 열심히 하면서 뭘 봉사하면서 뭐 좋은 일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장. 네. 내 무의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고 이제 밑으로 들어갈수록 너무 자기가 겉으로 포장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또 생각하지 말래, 야고보서에는. 그러니까 얻지를 못해 또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면은 받아야 돼. 내가 그래? 나 거짓말 잘 안 하는데? 근데 보면 다 거짓이야,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접촉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접촉이. 네. 그 중에 이제 진실한 분들은 접촉이 되겠죠.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나 거짓으로 살면은 마귀에게 잡혔는데 깨달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뜨겁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명확해야 돼. 이게 잘못된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맨 처음에 와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개인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면 마귀 자식이지 누구야.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게 헷가닥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뀌어지더라고. 노력이 아닌. 근데 교회만 오면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믿음이 좋대. 그건 다 자기네들 생각이야. 나는 믿음이 없었어.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열심히 할 뿐이야.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주님과 접촉은 없었어.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다른 영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 그러는데 또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거야.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근데 왜 이 주소를 명확하게 안 해서 헤매냐 이 얘기야. 미지근한 얘기 있어가지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제가 단언하지만 토해내버려요. 토해내버려요. 제가 요즘 감기 갖고 나서 울렁증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먹고 나면 울렁울렁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그게 미지근한 거야.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데. 이 건강 위에도 이 울렁울렁 하는 게 위에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토해내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위에. 시원할 수는 있지만 토해내면 위는 망가지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이 토해내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건지 명확해야 돼. 내 주소가. 그래야지 진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죠. 진리. 이것도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왜 꼭 저 말만 하냐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난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져야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더 깨달아지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이는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 나오던데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엄마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나한테 믿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1대1의 관계예요. 착각이야. 그러면 내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님과 접촉이 일어나지. 주님은 미지근한데 역사하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역사를 하시죠. 뜨거우면 더 은혜 가운데 가시고 차가우면 네가 차가우니까 뜨거워지려고 좀 매달릴 것이고.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주소가 어디냐? 이거냐? 이거냐? 넌 아직도 맨날 여기 놓여있니?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치유를 해봤는데 안 돼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의심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만 해요? 의심.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맞아 안 맞아요? 믿지를 못해. 뭔 말을 해줘도.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상해. 야고보서 이 말씀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뭐로 구하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거기 앞에 읽어봐야 되고 앞에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의심만 밀지 마요. 큰일 나 그러면. 뭐 하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은 괜찮겠지 그래 사람은. 응. 조금 의심하는데 뭐 괜찮지. 아니에요? 그지? 조금 의심하면 뭐 그게 어때서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그러지. 그건 자기 말이지. 자기 말을 믿는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말을 믿는 건.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녀? 그냥 그걸로 세상에서 그냥 살지. 다른 사람 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지 뭐하러 교회 와요? 교회 오면 성경이 말씀이 맞춰야죠. 그 법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세상 법을 갖다 들이대. 다 그렇던데요? 그런 사람 다 지옥이지.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 다닐 필요가. 다 그러면 그냥 거기 쫓아가면 되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고. 누구나 다 편하게 가면 그런 말을 안 쓰죠. 맞죠? 이 속사람시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막 좋아하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저희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사람한테 호응받고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유튜브에 내는 거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듣는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요. 그 사람 살으라고 더. 그래서 유튜브도 내는 거예요. 그거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더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더 유튜브를 해서 얘기도 하라고 소개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는. 거기 통장 번호도 안 올리잖아요. 올려요? 안 올려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충분히 우리는 부자야. 부자 아니에요? 대관교회 부자예요. 부자야 진짜. 사람들이 모르지. 이 겉만 보고. 여기 빚쟁이들 와가지고 빚진 사람들 와가지고 부자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물이 그렇게 흘러가. 여기는 빚더미에 쌓인 사람들이 빚 해결되고 막 좋아지고 집도 사고. 여기 물이 그래요. 왜냐면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 보면은 빚이 그냥 해결되어지고 그냥 안정감 있고 오고 그래요. 그러셨죠, 원사님? 아주 올 때는 아주 막 말도 못했지. 곧 자살해야 되는데. 여기도 아주 막 가난했지. 응. 근데 지금은 그러죠. 다 그래 다. 저기 주님만 의지하지 사람 의지 안 해요. 그 때문에 저희는 사람을 의지한다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서 이 사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예전부터 이 사역을 10년 거의 오래 했지만 이 유튜브에 낸 건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역은 오래 했지만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20년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는 그때 하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이제 때가 돼서 해나 본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유튜브는 올린 거예요. 그 전부터 올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안 올리고. 이 사역이 유튜브에 올라간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은 2년인 줄 알지만 이 사역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 넘을 수도 있죠.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사역을 따져보면 20년이 훨씬 더 넘지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 근데 칭찬 못 들어요.
칭찬 절대 못 들어, 이 사역은요. 욕을 먹으면 욕 먹었지. 예. 그래도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또 욕해요. 막 이상하다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안 오면 돼. 한 사람에도 이해되는 그 사람이 와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한 명도 없어도 주님 바라봐요. 그래도 교회 돼요. 어차피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는 항상 그 모토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영혼이 살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선지자들은 돌팔매질 받고 욕먹고 죽임당하고 그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없어요. 이 사역은 인기 못 얻어요. 절대. 안 그러겠어요? 인기 못 얻어요. 그 사람 속을 후벼 파는데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사람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지금 너무 풍성해요. 말도 못하게. 주님이 그냥 부어주세요. 사람이 갖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동의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돌을 들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찬양을 받으세요. 맞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하시려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도를 잘 아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못 바라보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도 안 하는 거고 메시지도 안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망해요. 사람은 다 헛것이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헛것이에요. 안개와 같고. 그런 사람을 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왜 의지해요? 그러니까 맨날 낙심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지 낙심절망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낙심절망이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면 맨날 낙심절망해야 돼.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낙심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돼주고 우리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오늘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새로운 분 오실 때마다 늘 사역할 때마다 저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누구한테나 그래. 누구한테나. 그럼 어김없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그래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잖아. 화요일 날도 이제 왔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안 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흘러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견뎌내서 주님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바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희도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내 안에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거.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학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이 학대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시고 오늘 좀 토설을 하세요. 좋게 하지 마세요. 옳다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좋게 해준 건 좋게 해준 거고 아니게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지 치료가 빨라요. 분명히 나한테 못해줬는데 좋게 이거 다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건 못해준 거야. 그리고 잘해준 건 잘해준 거고 그 못해준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학대를 받은 거고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또 부모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알게 되어져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근데 내 안에 상처와 학대가 있으면 그 고마움이 감사함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그 관계랑 나중에 배우자의 관계가 되고,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장 다니면 이제 직장 상사와의 관계고, 학교를 가면 학교의 선생님과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이 권위자의 관계가 다 틀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관계가 다 안 좋아요, 이 권위자랑 관계가. 근데 이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거고요. 근데 이 관계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풀려지겠어, 인생이. 그러니까 안 풀려졌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알게 되고 눈이 떠지니까 풀어져, 안 풀어져요? 인간적으로도 풀어지죠? 그전에는 꽉 묶여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까 조금씩 풀어지죠? 예. 내가 풀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풀다 보니까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크든 작든.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권위자의 관계랑 연결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직장가에 가면 그 안에 상사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다 복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디 갔는데 좋아요. 교회와도 좋고요, 목회자랑 관계도. 근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목회자랑 관계도 왼수가 되어져요. 어때요? 맞지? 아주 절실히 느끼죠?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인 거를 굳이 묶인 채로 살아가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푸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너무 무의식에 있어서 저 밑에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자꾸 이제 깨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럼 더 속도가 빨라져요, 느껴지면은. 아멘.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 안 나면 기억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억 안 나니까 가만히 멈추지 말고,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너무 묶여 있었어요. 난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팠어요, 주님.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몰랐어요. 근데 가르쳐줘도 워낙 어릴 때부터 누굴 믿은 적이 없어요. 엄마를 믿은 적이 없고 아버지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 의심해. 너무 억울해. 의심해서 얻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내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내 눈을 다 가려놓고, 내 마음을 가둬놓고, 내 귀를 닫아놔서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이 사단이 다 가려놔가지고 내 주소를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내가 마귀한테 속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마귀한테 속했는데 모르고 그냥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만난 사람처럼. 아니에요. 명확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거듭났었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야지.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 난 그런 감격이 없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명확해야지. 진리는 명확한 거야. 진리는 의리멍텅한 게 아니야. 명확해. 난 억울해요, 주님. 엄마 뱃속부터 속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꼭 나를 버린 것 같은.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난 억울해요, 주님. 어린 시절 내 마음이 마치 학대로 됐어, 학대로.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고 돌봄을 받고 없어. 나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 맨날 야단이나 먹고 욕이나 먹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시험나 짜증나고. 다 드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는 감출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가리지 마요. 내 모습 그대로. 나랑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학대를 받았어. 학대를 내 의사랑 상관없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꼭 짐승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겉만 사람이지. 억울해요.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람처럼 대우받은 게 없어. 사람처럼.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짐승처럼 키웠어. 짐승처럼. 억울해. 밥만 먹고 똥만 싸면 되는 게 아니야. 교육이 필요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게 나 교육이거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한테 무엇을 보여줬는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엄마 아버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르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거짓이 자연스러운가. 거짓이. 엄마 아버지는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달라. 아주 그냥 거짓이 아주 자연스러운가. 거짓이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게 이중인격자. 아주 자연스러워 아주 그냥. 억울해. 나는 내 안에는 좋은 그림이 없어. 좋은 그림이. 난 좋은 그림을 본 적이 없어. 좋은 그림을 엄마 아버지로부터. 억울해. 나는 못된 것만 봤어. 못된 것만. 아주 그냥 올라와. 좋은 그림을 본 적이 없어. 좋은 그림. 어린 시절에 너무 괴로웠다고. 아주 그냥. 주님 억울해요. 내 어린 시절 제대로 돌봄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늘 어릴 때부터 불행했어요.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불행하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늘 나 혼자 있고 나 혼자서 그냥.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나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만져주세요. 내 문제를 만져주세요. 지금 난 너무 억울해요. 분별이 없어서 분별이 없어요. 저는요. 내 억울함을 만져주세요. 내 억울함은 다 드러났잖아. 억울함 드러나. 나 너무 억울하게 살았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뭐가 뭔지. 어떤 게 좋은 그림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잘 산 줄 알아.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본 게 아닌데 그대로 드러났잖아.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꼬라지 다 드러나. 꼬라지 미움 다 드러나. 꼬라지 올라. 못 참겠어. 화가 나 그냥 못 견디겠어. 그냥 못마땅해. 그냥 못마땅해. 그냥 구역질 다 올라와. 구역질나는 거. 구역질나 그냥.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구역질나지 그냥. 다 드러나. 구역질나는 거 드러나. 구역질나는 거 아주 그냥. 난 너무 구역질나게 살았어. 미지근하게 드러나. 억울해야 돼. 내가 미지근하게 산다. 미지근하게. 뜨거운 게 뭔지도 몰라. 나는 그냥 차가운 존재인데 내 딴에 미지근하게 만들어. 억울해야 돼. 그게 억울해야 돼. 내 인생이 마귀한테 속아 살아온가. 마귀한테 내 인생 돌려달라고 하는 우리 써야 돼. 나 너무 억울하다고. 마귀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속아 살아온 게 억울하다고 말해야 돼. 억울해.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행동
인종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참인지도 모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억울해요 주님. 진작 눈이 떠져야 되는데 진작 진리에 진작 눈이 떠져야 돼. 진리에 예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으로 믿음의 관계도 되어 있지도 않는데 믿음의 관계도 드러날 거다. 드러나 그 미지근하게 산 거 다 드러나. 미지근하게 산 게 다 드러나. 미지근하게 산 거 올라와. 미지근하게 산 거 미지근한 거 다 빠져나. 미지근한 거 내가 차가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차가운 존재라는 걸. 미지근한 거 다 속이는 거야. 미지근한 거 다 빠져나. 미지근한 거 토해내.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아주 그냥 다 토해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다 아니다 하는데 딱 중간에서 이뤄준 것하고 저뤄준 것하는 아주 못된 것 다 드러나. 구역질하는 거 드러나. 구역질하는 거 구역질 미지근한 거 구역질하는 거야. 토해내버린대. 내 인생이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산 거 다 올라와. 그거 다 빠져야 돼. 미지근한 거 다 빠져. 미지근한 거 토해내. 올라와. 미지근한 거 다 올라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분명하지 않은 거 올라와. 얼마나 속아 살아왔는지 아주 다 토해내. 미지근하게 산 거 다 속은 거야. 마귀한테 기대. 올라와. 미지근하게 산 거 다 잡아. 다 빠져나가. 그다음 마귀야. 마귀 귀신이고 미지근하게 산 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아주 그냥 그게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미지근하게 산 거 다 빠져. 예스. 쭉쭉 나와. 미지근한 거 아주 그냥 걔 거짓이야. 완전히 거짓 미지근한 게 아주 거짓이 엇풍이고 포장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속아 사는 거. 어릴 때부터 미지근한 거 다 토해내. 미지근한 거 억울해야 돼.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지 저것도 아니지 다 빠져나. 미지근한 거 억울해. 그게 학대와 상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쭉 나와. 토해내. 얼마나 속아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 마귀와 진리로 속이는지 내가 미지근하게 산 게 억울해야 돼. 이것도 아닌 저줄 산 게 내가 억울해야 된다고. 그건 다른 삶이 아니야. 그거는 다른 기준이 아니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거는 기준이 아니야. 그거는 그게 마귀야. 마귀. 난 차가운 사람이야. 차가운 사람. 포장지 다 찢어버려. 미지근하게 다 찢어버려. 쭉쭉 나와. 토해내버려.